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아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속에 또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어져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로라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배를 타고 진행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친절히 대함으로 죄수가 아닌 특별한 그러한 친절함 속에서 바울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교제할 수 있도록도 그렇게 허락을 해줬죠.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떠났는데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게 되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라는 그런 무라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거기에 오르게 되어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배가 더디 가는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어지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면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하는데, 또 8절에 보니까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간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는데 항해하는 그 때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아마도 원래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 항해하는 과정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화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태에서 11절 말씀에 백부장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친절히는 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배려도 했지만,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울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을 것이냐. 결국은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 경험을 더 신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더 믿게 되어졌는데, 여기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빨리 출발해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도 사실은 문제죠. 많은 사람이 다수가 원한다고 결정해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람의 계획과 방법대로 가려고 할 때 보면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마음을 같이 모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도 또 그렇게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져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기로 작정했을 때 마침 가니까 떠나는 배,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그 배를 마침 만나고 그 배에 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린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하고 가다 보니까 남풍도 순하게 불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러고선 닻을 감아서 이제 신나게 항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북동풍으로 산에서부터 확 내려 쏘는 그런 커다란 광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계획과 상황,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속절없이 제어 불능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게 되는 상황이 되지요.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이 구명정을 갖다가 잡아 묶고 그러고선 진행하는데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 하는데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에서 이 모래톱이 있는 그것은 해안에서부터 떨어져서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 모래톱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래톱에 딱 걸리면 그 순간부터 이들은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그레데 섬까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난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두려워해서 연장도 버리고 쫓겨가다가 18절에 보니까 나름대로는 애는 썼는데 이틀쯤 되니까 짐도 다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가 최후의 보루인 항해 기구들까지도 다 내버리는 상황이 돼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살려고 했던,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부를 때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것, 또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더 좋은 것 만들어야지 그러고선 계획했던 것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였던 항해 기구들도 다 버리게 되어지고,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굉장히 과학 문명의 발달로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겼던 해와 달, 별들을 보는 것도 이런 광풍이 불어나니까, 태풍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결국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좌절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해와 별들, 이거 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 일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그동안 우리가 일상으로 여겨졌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혜, 그것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자리는 결국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소망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서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말을 안 들었던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제부터 할 자신의 말을 좀 더 신빙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꺼낸 거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배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미결수이기도 했고 재판을 위해서 로마에 압송되는 그런 피고인 신분,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일어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 근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거를 23절 24절에 얘기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세상의 주관은 사실은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 경험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환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가장 낮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장 발언권 있게 가장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속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내게 와서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듣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던 바울, 그가 큰 소리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느냐? 그것은 어떤 정치인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선장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세상,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한 채 앞들 알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진정한 인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도리어 이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파수가 늘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안에 깨어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살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호가 아니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랬죠. 노예이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다가올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환상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인도해 갔던 요셉이 한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말대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19일째 되는 날 육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이 구명정을 내리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래서 저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구명정을 끊어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육지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먹을 수 있게 또 그리고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하고 사람들도 같이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고 남게 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이 환난의 때를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믿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염려 걱정해서 먹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떡,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함으로 나눠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먹고 276명의 사람들이 다 헤엄쳐서 결국은 마침내 다 상륙해서 구조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바울을 통해서 환난 속에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이 구조받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인도자가 되어져서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거제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신현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떡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모든 소상공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